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공명교회 촌놈 목사 이예민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가운데 우리 측은 아니고 좀 금속교단 목사님이신데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명함에다가 촌놈 누구누구 목사 이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줍니다. 저는 명함은 못 새겼고 저도 촌에서 목욕하니까 촌놈 목사 이예민입니다. 저는 사실 헌신 예배 또 다른 교회 외부 설교를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건목회 저도 이제 한 30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외부에 가서 설교한 적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안 나갑니다. 왜요? 못하니까. 설교를 내 교회에서밖에 못하지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어요. 못해. 두 번째는 삶의 자리가 지치는 레벨. 제가 있는 소똥 냄새 맡고 풀 매며 사는 촌동네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네온이 불빛이 휘황찬란한 여러분들의 삶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랜 동안 시골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영아 목사님 전화 받고 제가 머리가 희죠 그죠? 흰머리 센 머리를 가지고 칵 눌러가지고 못 간다고 딱 거절을 건방지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오라면 좋다고 오는데 저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오라면 싫어. 무조건 거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노회장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피가 바로 오신다네. 피가 바로 안 된다고 하니 못 간다고 하니까 피가 바로 오신데 그 체포당해서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야 자진 출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저녁 예배 드리면 된대요. 와서 목사님 시골교회에서 그 저녁 예배 드리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래요. 저녁 예배 드리라고. 알았다고 그래 마지못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날 노예 때 화요일날 노예 때고 노예 되기 전 월요일날 조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남주연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시골교회 교인 다 해봐야 여러분 한 구역 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뭐 거리가 있어야 하지 거리가. 그러니까 월요일 내내 제가 잠을 못 자서 한 잠도 못 잤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대고 눈곱만도 안 못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랐어요 지금. 그래서 참 난감하네. 그야말로 난감하네. 근데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주부에는 뭐 설교자 찬송의 열매를 lep시다 예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폼이고 형태고 저는 우리 시골교회 소개만 잠깐 하고 설교는 역시 그래도 우리 조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이 없네. 웃지마 말고 대답해 보세요 좀. 맞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로 합의했고 서면으로 이렇게 싹 쓰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약서 할 때 잘 쓰고 도장 꼭 잘 찍으시요. 그래야 이 낭패를 안 봅니다. 어쨌든 시골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다는 밥상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쑥겨요. 공명교회에 제가 간지 올해 들어서 28년 차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첫 심으지고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할머니들 교인 평균 나이가 75세에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교인 다 나오면은 그저 10명 거기에 장애인 5명 한 사람은 자폐증인 장애고 60이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50대들인데 50, 70 넘은 사람들이 다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교회 갈 때에 교회가 포장도 안 됐고 도로로 가는데 혼자서 떨레떨레 가방 들고 비포장된 길을 30분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혼자 갔다가 이제 그냥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호수는 한 200호가 되고요. 약 200호인데 아니죠. 80호고 주민수가 약 200명 됩니다. 200명 되는데 그 조그만 마을에 암자, 절이 마을 입구에 또 바로 옆에 끝마을에 절이 2개가 있고 박수 무당이 하나 있고 여자 무당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마을에 그 사당, 유교 사당, 그 조그만 마을에 유교 사당은 6개나 있습니다. 사당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당은 문중 사당인데 한 20년 전에 몇 억을 들여서 지은 그런 사당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깊이 뿌려 내려져 있는 곳이고 저희 또 교인들이 다 짝가정입니다. 남편들이 안 나옵니다. 남편들이 안 나오니까 이 시골의 경제권이 또 희한하게 내무부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외무부 장관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에도 11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식들이 와서 용돈 주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저 감사원금 5천원 만원 그게 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제 가족들 패끼치고 동기들 패끼치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은 담배 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면 담배 피다가 담배 얼른 감추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고 또 차를 가지고 가면은 밭을 매다가 김을 매다가 제 보기 싫다고 밭 매다가 돌아서서 맵니다. 돌아서서 매고 하여튼 그런 정말 한국판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맞을 겁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뭐 저희 해외 선교지에서 크게 부흥하고 뭐 참 큰 부흥을 이루고 건물 짓고 그런 부흥 바라보면 왜 시골교회 만날 도와줘도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은 영혼이지만은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오늘 제가 죽을 텐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이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도저히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그날 밤은 꼴딱 새는 거예요. 배고픈데 잠이 옵니까? 꼬락꼬락 하는데. 죽은 그래도 양반이요. 죽보다도 더 못한 지게미 알죠? 두부 만들고 찌개기. 그거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먹기 싫어도 좀 잡숫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조영하 목사님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니까 저는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지 행사에 앞서 노래를 부르면 흥이 나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찬송이 빠지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예배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너무 박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시간 내내 조영하 목사님이 설교만 듣는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몸이 이리저리 뒤틀릴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이 듭니다. 서로가 힘이 들 겁니다. 그만큼 찬송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찬송이 단순하게 분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해도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항상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찬양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참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강교회 창현대뿐만 아니라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요 훌륭한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어떻게 조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이 드는데 감사가 찬송이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불신앙인들이 하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에 살았던 좋았던 사람, 조건이 좋았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과 가족들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은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토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욥에게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기 36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환경이 어렵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고 마음 상태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환경이라도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언제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 중에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찬양제 여러분의 찬양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제가 기호강을 했습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빠졌어요. 지금 늦게나마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시편 찬양을 도입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사울왕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찬양에 힘을 다합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은 4,000명의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참 좋아했고 찬양을 하는데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펜이나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대부분 말로 전달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그 말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게 되면 쉽게 기억하고 또 잘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로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 모세도 다윗도 찬양을 참 잘했고 찬양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후반부 7장 이후부터는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인지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원 여러분들 역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할 사람부터 세웁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는 호신탐탐 예루살렘을 엿보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행정 맡은 간원들을 세웁니다. 찬양대원의 순위를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지휘자였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을 이와 같이 특별히 계수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순서대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이 성에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은 그야말로 찬양 축제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고 성전 재건을 한 후에 가장 으뜸되는 일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이미 익히 잘 아시고들 계시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참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제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지성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이기에 정성을 들여서 불러야 합니다. 정성도 없이 기분에 따라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그것은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영혼으로 불러야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부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양강 때문에 쏟아지는 물줄기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의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것처럼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소원하시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강교회의 찬양대가 6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팀, 12팀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 43절에 보면은 두 무리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찬양하다가 질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해보세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200여 년 전에 핸델은 몇 편의 오페라 실패로 실외에 잠겨 있었지만은 메시아 할렐루야를 통하여 극적인 한의의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제가 노래 잘하면 메시아를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해필 음치가 돼가지고 음치 박치, 하나님이 일부러 음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꿈은 가수였거든요. 근데 노래는 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가수 되고 있어? 지금도 제가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다 그러면 제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못해, 노래를. 그래서 못 불러드려요. 찬양님이 한번 이 할렐루야를 한 틈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곡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핸델은 이 찬양을 연주한 후에 나는 내 안에서 열린 천국을 보았다고 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44절 47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며 즐거이 드렸고, 찬양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게 드렸고 순종이 나타납니다. 찬송만 잘 되면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자라고 불평이 사라지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변화된 삶,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을 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찬송을 잘 안 합니다. 성강교회 찬양대는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미가엘 반주기를 틀면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듯이 찬양대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찬양이 줄줄 나와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넘치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모두 48번의 찬송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351번의 찬송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텔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는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라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즉 나는 영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살모이스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약의 시편들을 가리키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을 뜻하기도 합니다. 찬송 장미에 해당하는 헬라어 힘노이스는 찬송가를 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가리킵니다.
한편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다이스 프누마티카이스는 일반적인 찬송가로 예배 의식에 사용되던 찬송시입니다. 이들 모두 영적인 노래들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입으로 세상 즐거움을 노래하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히 찬양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의의 찬송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찬양대 여러분, 찬송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이 주님, 이 찬양 지금 제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도 부릅니다. 받아주세요. 그걸 같이 하다 보면 찬양을 통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합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리는 춘천 성강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찬송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변절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보면은 내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바이올 소리도, 기타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다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치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가진 인간은 전적으로 죄롭고 가락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만을 위해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통 악기인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찬양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음악이란 이 재능의 선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피조물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최고의 임무이자 최고의 과제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고 또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찬양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입술로 드리는 이 열매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드리신 찬양이 되도록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표현, 최상의 표현입니다. 영적 생활의 최고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위로를 주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여대 총장을 지낸 고 김한란 박사는 세상을 떠나실 때 모두 슬퍼서 장송곡을 준비하려 했을 때에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부탁에 따라서 이하여대 대강당에서 웅장한 한송음악회가 열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과 함께 장례식을 지내겠습니다. 성강교회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이 기쁨의 눈물, 감사가 넘치는 찬양,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귀한 찬양이 되어서 앞으로 성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찬양대를 불러서 제발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소원하심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참 잘 부르면 끝까지 부르겠는데 거룩한 천국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 찬송소리가 함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황금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찬송과 세상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의 부당함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말고 딴 동네.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가끔 교회에서 건사 1호에 남성교회 1호에 이렇게 야외로 나가게 됩니다. 야외로 나가면은 건사님 집사님들 노시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스타킹 머리에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배꼽시계가 떨어집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놀고 집에 올 때가 되면 이제 차 안에서 언제 그렇게 놀았느냐 하는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병에 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신나게 뒤풀이 하듯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 줄을 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세상 유흥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받으신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 즐겨 부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찬송을 불러드리지만은 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교회를 나가서는 평상시에는 얼마나 찬송을 부르십니까? 혹시 찬양보다는 혹시 세상 노래를 더 즐겨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저는 음악적인 은사가 없어서 그저 음정, 박자, 계명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부릅니다. 경로당 창송 알아요? 여러분, 이 도시교회는 70대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주 세련되셔 가지고 70이지만은 나이는 70이지만은 육체는 50대시죠. 그죠? 50대. 찬양도 잘 부르시죠. 근데 우리 시골교회는 50대인 사람도 70대인 사람이고 70대인 사람은 다 하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이게 근데 또 저하고 잘 맞아. 저도 못 부르니까. 여기처럼 고상하게 부르면은 그나마 그것도 못 불러. 주눅 들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참, 그 지하 1층에서부터 올라와서 연습하는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감동이 찡하게 제 마음이 옵디다. 어쨌든 성가대, 우리 찬양대 성도님들의 음악적 수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성강교회는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르시면은 그래도 아주 수준 있게 명곡들, 가곡들, 성악 그런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루치아 파바로티의 내션 드라마의 그 빈체로, 아니면 이탈리아 칸촌의 음악 오 솔레미오 나의 태양이여, 그런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팝송이 좋죠. 팝송 아니면 샹송을 부르실 것 같고, 요즘 트로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어서 교회 성도들, 목사들도 아주 트로트에 빠진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온 대한민국이 지금 트로트판이에요. 푹 빠져 있어요. 혹시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도 막걸리 한 잔,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으십니까? 세상 노래도 아름다운 곡이 많고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가끔 세상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죄요, 절대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수도승이 돼야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세상 노래보다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병상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소년, 정동원이가 부르는 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보릿고개, 아니면은 임영웅이 부르는 보랏빛 엽서에, 장윤정 씨가 부르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음정도 안 맞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고 위로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힐링이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하물며 어디 찬송을 이 세상 노래에 비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는 육신에 잠시 잠깐 감동을 주지만은 찬양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여러분의 심령이 실린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저들이 듣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을 부르시면은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슴에 꽂혀서 감격의 눈물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찬양 연습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와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연습하셨어요. 찬양대 여러분들이 먼저 찬송의 은혜에 푹 빠져서 기쁨과 찬송의 은혜를 부르심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성도 모두가 함께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조영아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조영아 목사님도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지만은, 여러분도 우리 조 목사님을 지금 잘 섬기시지만은 더 잘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 서울 영락교에서, 아니면 저 강남에 있는 S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에서 떡대 같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봉고차 2세대 가지고 와서 우리 조 목사님 어느 날 업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시세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토요일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름을 해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죽. 몰라, 우리 조 목사님 한 번도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쓸 행위 일은 없지만, 그렇게 죽을 행위나 쓰더라도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그 말씀도 그 어떤 말씀보다 꿀송이가 되어 심령과 권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레마와 헤세드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와 영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의 이색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이 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처럼 저도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란 거듭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값진 특권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43절 끝절에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말씀처럼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이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즐거이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심령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찬양대 여러분, 거룩성 빛강자를 쓰는 성당교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찬양의 열매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한 줄이라도 찬양대와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찬양으로 헌신하며 늘 찬송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